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다시 한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인데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동하고 웃고 울고 또 함께 나누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때가 되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를 만날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어떤 큰 문제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웃음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상황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행복한 웃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성경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 봐요.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응답을 받자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 우리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표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응답받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생기는데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궁금해 하지만 그냥 잃어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그다음에 이 약속과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도 잘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잘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흉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상황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니, 나는 성경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걸어온 그런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갈 이야기입니다, 또. 왜요?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이야기가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라가 돌봄을 받았어요. 사라가 어떤 이제 큰 그런 삶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사라에게서 사라가 잘해서 사라가 뭐 받을만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또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상황에서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어디서 오냐? 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것은 사실은 섬겼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섬기죠? 종이 주인을 섬겨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섬김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 속에 있는 속에 있는 감정 딱 빼놓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돌보시고 우리를 섬기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크신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라와 같은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여기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도 아멘으로.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사실은 흔들릴 수 있죠. 여기 직장인들 대부분이시니까 직장에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내가 흔들릴 상황. 네.
거기서 우리가 진짜 이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라 그런 걸 볼 때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숨겨져 있지만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요. 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100세가 가까워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25년 전에 약속을 좀 해주신 거지만 아무튼 세월이 흘렀고요. 몸도 늙었어요. 그런데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식을 사실은 못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노년에 100세,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그때 그의 부인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가능성이 0%입니다. 근데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은혜가 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지켜내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이기거나 지배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거기서 그냥 정말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양 그렇게 하는 사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라가 0%의 그 아무 가능성도 없이 이제 늙은 몸이잖아요. 그 남편도 그렇고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찾았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하가를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계속 함께 했어요. 진행 중이야.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 거죠. 거기서 복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신앙 지키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만,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어요. 사실은 아브람과 사라가.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조금 여기서 다르지 않기로 하지만, 이 사라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무슨, 이 상황에 무슨, 그게 사라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런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도 아이고,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무슨 은혜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지금 신앙인들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로부터, 자기 상황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절에, 다시 1절을 볼까요? 반복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신앙 좋다고 사실 은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독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신앙 좋아도 은혜가 나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이 하신 대로 2번 반복이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을 쓰셔야 되죠. 오늘 첫째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네,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네.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것은 은혜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하셨다,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각 직장이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임신이죠. 이게 2절 다시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 사라가 잘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셔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고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 중 하나 이제 최근 일어난 일을 인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웃게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 바꿔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못 떨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안 될 사람도 없고. 왜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대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죠.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모르는 자.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분들은, 이 사회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믿은 자들. 그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여기 그 말씀도 나와요. 사라가 이 받은 은혜를 나중에 자기만의 것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자들이 있고 함께 사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이요. 나이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 요 쭉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기 자녀를 은혜로 얻은 자녀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할례,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리고 그를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맡아서. 여기는 다 맡아서 키웠다가 다 보낸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독립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내가 기도 충분히 했나?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믿어야만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 이겁니다. 무슨 결과, 무슨 상황 이런 것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특별히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이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그 영성 자료가 매일 몇 사람이 읽는지는 다 이걸 하는지는 제가 대충 짐작을 하는데 어때는 좀 아쉽긴 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걸 묵상, 큐티 시간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래서 큐티가 이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은혜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사실 다시 웃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믿기지도 않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약간 조금 희쭈거리는 웃음이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헛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좀 의심의 웃음이라면 지금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은 자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사라가 웃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웃게 되리라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는 사라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가정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여러분 가정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웃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웃게 하신 나를 통해서 뭘 고백하느냐? 은혜는 상황의 변화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 아직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저도 어떤 한 부분은 또 웃지 못할 상황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말도 이제는 바뀌고 올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기도도 바뀌고 삶의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 바꿔주신다. 어떻게 해요? 웃게 하시는. 그 웃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 집사님, 또 여기 뭐 권사님들, 저들 비롯해서 다 달라요. 단 똑같은 건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올 한해.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시고 웃게 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참으로 웃는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